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무덤에 고이 장사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그분이 처참하게 패배하고 쫄딱 망한 것, 완전히 모든 게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첫째, 예수님은 그런 고난과 죽음을 여러 차례 미리 예고하셨다는 것과, 둘째는 예수님이 처형되시는 현장에서도 그 고난과 죽음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징표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가 뭡니까? 아이고, 이제 겨우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이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크고 놀라운 뜻이 십자가에서 나를 통해 성취되었다, 사명이 완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여러 비범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그분이 어쩔 수 없어서 불행하게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속 예고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다 이루시는 거룩한 희생의 고난과 위대한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비우고 버리고 낮추고 깨뜨리시는 고난과 죽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가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이 올리신 마지막 간구입니다. 그렇게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은 걷어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주도 아래 인근에 위치한 돌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돌무덤에 장사되었고, 무덤의 입구에는 큰 돌을 굴려서 굳게 닫아 놓았습니다. 끝. 예수님은 장사됐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만약에 사태를 우려해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무장한 경비병들을 세웁니다. 총독 각하 빌라도요, 온 백성을 미혹하던 이 거짓 선지자 예수가
요상한 말을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예언인데, 만에 하나 예수의 제자들이 총독이요 몰래 와가지고 시체를 도둑질한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이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네요, 그분의 무덤이 텅텅 이렇게 비어있는 걸 보세요, 이상한 소문을 쫙 퍼뜨리게 되면 그로 인한 미혹이 백성 가운데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 총독각하, 적어도 예수가 예고한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그 무덤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의 승인이 떨어지자 대적들은 즉시 자기 수하의 경비병들을 보내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닫혀있는 돌을 인봉하고 도장을 찍고 삼엄하게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는 장사됐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그렇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이 토요일 저녁에 끝나고 새로운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의 새벽 동이 터오려고 하는 이른 시간,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또 지진이 나네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여러분 분명히 무덤의 장사가 되셔서 사흘 동안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예. 하지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다시 육지로 토해져서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은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의 주님으로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열린 무덤문을 통해 뚜벅뚜벅 걸어 나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4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소생의 역사가 아니라 영원한 참된 생명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 자체를 깨뜨려버린 완전한 승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은 완전한 승리다. 아멘. 부활이 뭐라고요? 완전한 승리라는 거예요. 자, 질병으로 죽었던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를 우리가 압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그 나사로가 병들려 죽었고 무덤에 장사돼서 나흘째 되어 부패가 시작이 되었지만 다시 살아나요. 무덤 밖으로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7번째 마지막 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가 이제부터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게 절대 아니라 그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시 병들어 죽거나 사고를 당해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소생의 역사라는 거예요. 소생은 뭐냐? 그러니까 유한한 육신의 생명 소생이 뭐냐? 육신의 이 생명이 잠시 연장되었다가 다시 마감되는 거예요. 예. 구약과 신약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모든 기적,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엘리야가 죽었던 과부의 아들 살려내고, 이거는 다 뭐냐? 기적은 소생의 기적이에요. 소생.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 부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 역사입니다. 소생과 차원이 달라요. 영원한 새 생명. 아멘. 영원한 참된 강력한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 자체를 깨뜨린 거예요. 다시 그 사신 거예요. 아멘.
잠깐 연장이 아니라 사망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죽음이 다시 건들 수가 없고 해할 수가 없는 궁극적인 승리가 바로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아멘. 부활하심으로써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항상 살아계신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영광의 새 역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다. 빌립보서 2장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권면한 다음에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자기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 그 다음에 어떠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제시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예, 주님의 마음은 가장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겸손하여 자기를 기꺼이 낮춰요. 비워요. 내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의 마음인 거예요. 그분은 왕인데 종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독생자야. 내가 제일 높은 자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급이야.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고 섬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일 높은데 왜 안 섬겨? 이게 아니라 반대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합법적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남을 섬기되 자기의 몸까지 깨뜨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희생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바보입니다. 자기를 내주고 버리고 깨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다 버리고 비우고 내주고 죽으시고 나니까 이제 어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느냐?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겸손과 순종의 길 위에서 끝까지 십자가와 죽음을 향해 나아간 아들을 친히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로 올리셔서 모든 피조물의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어지도록 또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도록 만드시는 새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모든 것을 근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시는 거예요. 나를 드립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소생이 아니라 부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래 10년 연장해 줄게 20년 연장해 줄게가 아니라 부활 영원히 살도록 그리고 하늘 영광 보호자 우편 가장 존귀한 통치자로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모든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오직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지게 하신 걸 보십시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역사하는 근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것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하십시오. 이건 내 거야. 이것도 내가 가질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쟁취하려고 헤매다가 실족하지 말고 여기에 복이 있나 저기에 뭐 좋은 게 있나 사방 헤매다가 인생 끝나지 말고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복이 요셉처럼 따라오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버둥버둥대면 잃을 것이요, 내가 살려고 막 이러면 죽을 거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내놓으면 찾으리라. 아멘. 내 인간의 것을 다 기꺼이 내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새 것을 받는 게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여러분, 율법과 죄와 사망의 굴레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던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패배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귀는, 크게 합시다, 원수 마귀는 패배했다. 그게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증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도전 앞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중심적인 메시지임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여러 증인들을 쭉 열거합니다. 베드로가 만났고 12제자가 만났고 500명이 만났고 사도 바울이 나도 만났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다 부각시키고, 그래서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논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한 영적 진술을 짧고 굵게 제시하는데, 그 핵심을 이루는 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사망, 죽음, 그 다음에 죄, 그리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망, 죄, 율법.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뭔 말인가 그럴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세상 속에 죽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태초의 에덴 동산에는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죽음이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되었나요? 그 이유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 부부가 하나님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지목하신 선악과, 절대 주권의 상징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과 반역, 교만, 탐욕, 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자, 다시 한번, 죄가 누구를 통해 들어오냐? 인간을 통해, 아담을 통해 들어오니까 죄와 함께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한 깡패, 괴물이 세상에 같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 거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죄가 오니까 죄가 사망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그거는 죽음을 마주 대하는 거예요. 모든 것 두려움의 배후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쩔 수가 없고,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한 말을 보니까, 내가 돈이 이렇게 많고 유명해도 아이고 소용이 없다.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명예와 권세가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예뻐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누구보다 똑똑해도 소용이 없고, 이룬 것이 많아도 인기가 커도 죽음은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다 그냥 깔아뭉개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죽고 징기스칸도 죽고, 다 죽어요. 이처럼 죽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포로 삼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게 만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본성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기에 스스로도 수많은 죄를 지며 사는 결과 죄의 삭슨 사망이라 여러분 죽음의 운명을 자초하기 때문인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뿌리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거기서 나오는 사망, 죽음의 역사는 아무도 비껴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죄의 생각, 죄의 말, 행위가 각 사람 속에서 더 많이 쏟아져 나오도록 계속 자극하는 힘이 바로 여러분 율법의 작용입니다. 율법. 자,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이상한 이메일을 받습니다. 가끔 이상한 메일이 오잖아요. 근데 제목이 뭐냐? 뭘까요? 절대로 열어보지 마세요. 이메일 제목이 절대로 열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열어보고 싶어서 열어본 거예요. 악성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예? 여러분 출입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으면 저게 뭔데 출입 금지지? 더 궁금해져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를 충동질하고 죄를 정죄하는 율법의 작용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러니까 먹고 싶네. 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하고 싶은 거예요. 해. 그러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이 못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율법과 죄와 죽음이라는 악한 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율법 때문에 죄가 나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이걸 못 이겨. 그래서 마귀의 노예로서 죄의 독침에 맞아 신음하다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비참한 운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죄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무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십니다. 아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멘. 원죄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났고 또 아무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항상 자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새 하루가 밝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예?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는 완전한 대속을 이루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죄의 삭슬을 받아 죽어야 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죽음과 전혀 차원이 다른 죽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묻어 있거나 뭔가 처리가 되지 않은 안 좋은 게 남아 있었더라면 원수 마귀는 절대로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놔주지 않고 끝까지 자기 권위를 주장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 못해. 안 돼. 죄를 졌잖아. 예수님은 내 거야. 죄인은 내 거야. 마귀는 권세를 갖고 붙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사시고 죽으심으로 율법과 죄와 죽음의 굴레에 전혀 매이지 않는 거룩함을 이루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영원한 새로운 참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그 강도들을 부활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3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강도들도 부활하게 안 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율법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서 부활하시는 것이고 그 부활은 뭐냐? 원수 마귀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이미 패배한 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부활이 뭐냐? 예수가 승리하셨다. 마귀는 패했다. 아멘. 예수님이 마귀 뱀의 머리를 밟아 깨뜨린 거예요. 마귀는 머리가 깨졌어요. 아멘. 따라합니다. 뱀은 머리가 깨졌다. 그러면 그놈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지만 죽는 거예요 이제.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수여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늘의 권세가 내 것이요 땅의 권세가 내 것이다. 그분은 죄악 세상을 이기신 주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십니다. 죽음이 건들 수 없는 분, 원수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원수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는 주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아멘. 마귀의 거짓을 멸하시고, 마귀의 미혹을 깨뜨리시고, 마귀의 질병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중심을 이루는 예수 부활의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부러워해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부활의 깊은 진리는 바로 네 번째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부활과 영광 유업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합시다.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죽음. 크게 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 아멘. 이게 진짜가 되기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몸소 당하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그분이 담당하신 대속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아멘. 그분은 고난당하고 죽을 이유가 없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역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율법과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복된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부활, 나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거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봄이 되면 저 남쪽에서부터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날씨가 이상해져서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남쪽에서 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봄꽃의 향연은 남쪽에만 머물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북쪽으로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예, 북쪽에도 꽃이 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원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 사이에도 작용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부활 새 역사의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 추수 때 첫 번째로 거둔 열매를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첫 번째 열매는 이제 조만간 다른 수많은 비슷한 똑같은 동일한 열매들이 뒤따라 거둬주게 될 것을 알려주고 보증해주는 가장 중요한 열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과를 땄어요. 그럼 좀 이따 사과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앵두를 맛봤어요. 그러면 앵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도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참되게 믿는 모든 성도에게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새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이 살과 피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는 게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런 건 처음 들어보네요. 성경을 우리가 꼼꼼하게 다 보지 않으면 맨날 아는 것만 말하고 이런 건 처음 들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 전체를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보세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 보좌 하나님 우편의 최고 통치와 권세 자리에서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이 엉망이에요. 전쟁이 있고 엉망이야. 그렇지만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땅의 노예가 돼서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약속은 이제 그분이 마지막 그날의 영광의 왕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만주의 주님으로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천군 천사의 옹의 아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곧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성경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오셨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결정적인 날, 재림의 날에 우리 모든 성도는, 참된 성도는 산 자나 죽은 자나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동일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 복락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멸하는 원수가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을 철폐하시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아직 부활한 새로운 영원한 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죄와 싸우고 정욕과 씨름하고 예자의 잔재를 처리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때로는 버거워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상황 속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중요한 진리는 뭐냐?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새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게 뭔지를 믿으셔야 돼요. 당신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부활 생명 능력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 새 생명의 능력이 뭐냐? 뭐가 있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새로운 생각과 인도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 새 생명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내 생각대로 세상 풍조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하는 삶. 예. 비록 아직 이 땅 위에서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맛보기, 시시코너 체험에 불과합니다. 예?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받고 뭐 열매를 맺고 해도 이건 다 뭐냐? 시시코너 맛보기. 시시코너 가서 조금 먹고 맛있네. 저거 좀 한번 제대로 먹어봐야겠다. 이거지. 시시코너 먹고 배부른 건 아니에요. 어떤 못된 사람은 시시코너에서 식사를 한대요. 두루두루 다니며. 근데 시시코너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맛보기예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 우리 안에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힘을 물리치게 하는 부활 새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진리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며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승리에 헌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매일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보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의 말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진리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그 은혜의 역사, 믿음으로 누리는 모든 것은 장차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임하게 될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약속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반딧불하고 태양을 어떻게 비교해요? 호롱불하고 태양을 어떻게 비교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호롱불이요, 그런 연약한 빛을 경험하지만 장차 우리에게는 태양보다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더욱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뭐가 됐다고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놀라운 말씀드립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이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날들은 영혼을 위해 준비하라고 허락된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금 살아있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영혼을 바라봐라. 준비해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예요. 이거는 안개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세계가 모든 인생 여정의 종착점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원 어디서 거할 거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 오늘 부활절을 여러분 기념하고 예수 부활하셨네 해놓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신앙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성령으로 당신의 모든 이 땅의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이미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부활의 생명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장해야 돼요. 새 생명이 역사해야 돼요. 그게 뭐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존 살려고 보통되지 말고 사명에 맞추는 거예요. 아멘. 사명이 있는 한 데려가지도 않으세요. 생존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하려고 막 애쓰지 말고 사명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아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그게 부활 새 생명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부활 안 했지만 영이 부활했고 마음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그게 뭐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곧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다 열려지게 될 부활의 충만한 은혜와 영광의 유업을 기대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나의 유업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게 나의 영광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더 승리하는 이 길 위에서 앞서 달려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새 생명의 영광이 우리로 인해 온 땅에 더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